1절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일어났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혼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혼신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혼신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제산의 반을 바쳤는데 엄청나게 바친 거 아니에요? 11조만 해도 되는데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를 바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냐 이거죠. 그 거짓말했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성도를, 헌금한 성도를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태동기예요. 교회가 처음으로 이 역사 속에서 생기는 시기였어요. 성령이 처음 임하셔서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너무 강력히 임해서 이 사람들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함께 다 공유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교회가 태동할 때 교회는 아주 거룩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3-7일을 지키죠. 즉 21일 동안은 외부인과 접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면역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최소한 21일 동안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아이를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이 시기에 정말 순수하고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큰 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나니아의 삽비라 문제는 재산을 반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을 드렸으면 반만 드렸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참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반을 드렸으면서 자기는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지 반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서 한 절반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받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가지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너만 사랑하지는 않고 내 마음에서 반 정도만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고 나와 결혼해서 살자 하면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뭐 별 미친놈이라 하면서 뺨때기를 하나 때리고 갈지도 모르죠. 예, 반만 사랑한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어요? 나는 너만을 사랑해, 온전히 100% 나는 내 모든 걸 다해서 너만 사랑할게 해야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걸 들여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죠.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몸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뭐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순절 위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신령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우리의 재산이나 뭐 우리의 뭐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를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요,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온전한 죽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해야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뭐 자동차를 사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열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삶의 구조 자체가, 이 삶의 환경 자체가 열심을 할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태어날 때마다 심각한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열심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인천에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 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하셔서 한 2년 정도 지냈을 때 한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이 그 지하 교회로 들어오더니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실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교회에 들어가셔서 성도들을 성지순례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 10명과 함께 하나님, 우리 성지순례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보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 그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순례하기 원합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10명이 성지순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 10분의 여행 경비를 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3, 4천만 원이 들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도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그 여집사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10명이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40명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10명이 용기를 내 가지고 혹시 저희도 가면 안 됩니까? 예. 목사님,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한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염치불구하고 그 여집사한테 전화해서 저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10명이 더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20명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흔쾌히 예, 그럼 제가 20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벌써 뭐 한 6,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그 나머지 교인들 중에서 20명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을 더 간다고 그러는데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20명이 우리도 보내달라고, 우리도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너무 난처했는데 그래도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그 여집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20명이 더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근데 이번엔 여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면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뭐예요? 한 1억 한 2천,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집사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다. 아니 10명 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20명 보내달라고 하고 어떻게 40명을 보내달라고 하나.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염치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너에게 재산을 준 것이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너에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거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너는 이 40명 성지순례를 하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저에게 주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제가 제 거인 마냥 제가 생색내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그 40명의 분을 모두 성지순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40명을 성지순례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썼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돈이 자기 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 것을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나니까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성령, 유명한 그 영화배우 성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영화 촬영하다가 그 사람은 대역을 쓰지 않고 자기가 다 그 위험한 일을 직접 촬영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을 뻔하다고 살아나서 그 사람이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죽으면 이 엄청난 재산이 어떻게 나? 그 사람 재산이 1조인가 2조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죽음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 구제하는 데 쓰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헌신을 할 이유는 남을 흉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시기와 질투와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요셉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너는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했으니까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바나바라고
요셉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리아와 삽비라도 그런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권위자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밭을 팔아 헌신했지만,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칭송받고 싶어서 명예가 탐이 나서 흉내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나바는 아마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초신자가 그런 명예를 얻는 걸 보고 이 교회 직분자인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많은 실기 질투가 나는지 몰라요. 아니면 초신자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나도 이 교회 중직자인 내가 뭔가 해야지 하면서 체면치레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나리아의 이름의 뜻은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삽비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신앙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불린 사람들이었는데 욕심을 낸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산을 다 바쳐서 섬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어요.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재산을 바치는 걸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헌신의 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그게 가인에게 그랬죠. 너의 삶이, 너의 죄가 있는데 너희가 네 삶이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내가 너의 제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니?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가 무슨 제물을 드렸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겨놓고 헌신하면 누구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참 헌신 잘한다고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헌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죄를 숨겨놓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충성해도, 전도해도, 헌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시골에서 돈 떼먹고 서울에 와서 숨어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그 돈 떼먹고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신앙이, 그의 헌신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그 심령에는 거짓의 영, 욕망의 영, 질투의 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면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속이는 건 뭐가 어렵겠냐,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가 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는 거짓말하는 건 좀 많이 봐주죠. 그래서 우리 정신들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냥 다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성적인 건 좀 엄격하죠. 근데 서양은 좀 반대입니다. 서양은 거짓말하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가 도청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습니다, 난 도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탄핵이 되고 그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성적인 건 좀 간다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르인스키 그 사건 때도 그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짓말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위증죄, 사기죄가 몇 배나 많을까요? 한 10배 많을까요? 한 100배 많을까요? 500배가 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재판에서 위증하는 사람,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죄가 일본에 비해서 500배가 많습니다. 500배가.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사회예요. 재판에서 위증하는 게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를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천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하지만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속였다는 것은 교회를 속인 거예요. 교회에 거짓말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주님을 알았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보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짓으로 속이면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알게 되고 알게 될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 속이는 그 사람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짓말하면 이제 본인도 속죠. 본인도 이것이 거짓이 참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성이 우리를 틈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해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장래 꿈이 뭐냐 하면 뭐 가수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인기, 그 명성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 그 몇몇 연예인들은 오늘날 갑자기 인기가 다 사라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을 해야 된다. 그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가니까 아이들도 반드시 칭찬해야 된다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칭찬하면 좋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칭찬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가 칭찬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날 요즘 정말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제가 보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요, 그분이 그 칭찬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목사를 생각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칭찬 듣는 것도 그래요. 사람이 날 높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높였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막 분노하고 막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10년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칭찬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진정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그 칭찬받는 만큼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오늘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 보고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막 업신여겨 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중세 때 어느 마을에서 그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이 누구 애냐? 막 이렇게 다그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마을 신부님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신부가 처녀를 건드려서 임신을 시켜? 그래서 신부에게 왜 그랬냐고 막 따지니까 신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신부는 그 산에 토굴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애가 태어나자 그 애기 엄마가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님 아니라 그 마이크라는 젊은이였는데 날 버리고 도망가서 내가 너무 그 민망하고 그 버림받았던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신부님 애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그 마이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 진실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왜 그 아이를 그 여자를 임신시키냐고 했을 때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신부님께 물어보니까, 제가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 자매가 나를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자매가 거짓말한 게 되고 그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냥 제가 침묵했습니다. 그냥 제가 임신시킨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그 사람들의 비난과 그 모욕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매를, 자기를 모함한 그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내가 임신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버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실하심이 되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